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공동할 때에 다 같이 읽으셔서 경청하시고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제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부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뇌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세에 임할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다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살기가, 바르게 살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는 말인가? 우리가 직선적으로 말하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바르지 않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지 않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통이 안 따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을 그르게 만들어서 자기 개인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생활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되면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정신을 가지고는 버티고 나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체의 변화도 있고 지구의 변화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치관이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잘 되니까 잘못되니까 이 세상 모두가 다 잘못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 말세는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느냐? 물론 이 말세를 개인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종말론을 얘기할 때에는 요에서 2장에 가서 보면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세에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이 부어졌느냐?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론을 말할 때에는 신약 시대를 종말론이라고 해요. 이 성경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원시 시대를 노아 홍수 이전에를 원시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복음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구분하면은 복음 시대는 이제 말세에 속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를 또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나누게 되냐? 말세에 초반기가 있었어요. 초반기에 기독교 박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박해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기 시대가 오는데 거기에는 유사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것이 천주교도 그것이 하나의 종교고 성공회도 그것이 하나의 종교. 기독교를 빙자에게서 일어난 그 시대입니다. 그럼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때는 언제부터 말세 지말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도 이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건 알지만은 언제 어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말세 지말이 되면은 어떤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에는 자연적인 여러 가지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따르게 되옵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모든 것이 지금 집중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밝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이렇게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상 변화가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고 있어서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 인간들이 만드는 오염 때문에 지하수를 파는데 지하수 100m를 하면은 100년 전에 그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염이 100m까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돗물을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식량 못지않게 식수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모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너무 힘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인간들이 서로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쟁을 준비 안 하고 있는 나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안 하지만은 전쟁 못지않게 치열한 내전이 일어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유럽을 비롯해서 이 좌파들이 지도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파 좌파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나라에서 어째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느냐. 극과 극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자를 어떻게 하든 이게 굴복시키고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 나라가 그래요. 그러나 활동을 못하고 있는 좌파에 속해 있는 공산주의에서는 거기는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외부적으로는 느끼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과 적이 맞추셔서 겉으로만 좋은 척하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되면.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이 되면 자연적인 변화가 오고 이 세상의 어떤 문화가 전쟁 문화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누구하고 싸우든지 싸워서 이겨야만이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이 말세의 인간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는데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영혼이 구원받지를 못했으니까 그걸 인식을 못하더라도 도덕적인 가치가 무너져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가치는 더불어 사는 사랑에 있는 건데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상대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약한 걸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약한 걸 도와서 서로 건설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랑의 가치가 무너져 버렸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절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개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개인의 욕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개인의 욕망주의로 빠지게 되면 가정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파괴가 됩니다. 가정은 더불어 사랑으로 결집을 해서 사는 건데 이 사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 개인의 향락과 개인의 욕망을 우선순위로 따져보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파괴가 되고 놀랍게도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제일 많아요. 또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또 더 많아요.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 식구는 있지만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어떤 윤리와 도덕을 지금 다 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어요. 자기 개인 하나만 편하면 된다. 어느 분이 열차를 타는데 고등학생쯤 되는 여학생들 서희 열차 안에서 한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마치 수영장에 가는 것처럼 완전히 거의 노출을 다 한 상태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듣다 못해가지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여기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너희들만 타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대꾸는 안 하고도 주들끼리 하는 말이 전화 잘하면 되지 왜 남을 간섭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중년의 여자분이 성질이 나니까 이놈들아 나도 너 같은 딸이 있다고. 여기는 그렇게 어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른들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도덕을 지켜야 되지. 그러니까 도덕은 당신이나 지키지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자격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착역에 이래서 마루시 종착역에 이래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파출소에 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욕을 하고 자기를 지배하려고 호통을 치고 인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사람의 인성의 가치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에 맨날 나오는 거 보세요. 부부간이 죽이는 거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을 보세요. 이게 어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왜 그러냐? 나 하나가 유익을 위해서는 부부간도 필요가 없고 부자리간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하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게 현실인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문화가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죠. 이거 아주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짐승하고 다를 리가 없는 거예요.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은 내가 배고프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거를 뺏어먹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 약육강식을 하는 거잖아요. 나만 좋으면 된 거예요. 옆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옆에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 하나만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유익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사는 것이 그 세계에서 바르게 살라고 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고통에 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동하며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돈은 내가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돈은 인격이 아니에요. 내게 돈이 주어졌으면 그거를 선하게 의롭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쓰는 것이 쓰기 위해서 보는 거지 돈을 가지고 내가 자긍하며 살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냐. 지금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요 세상과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죽이는 게 뭐 때문에 죽입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보다도 돈의 가치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문화가 발달해서 엄청나게 과학 문화가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가 어떤 인간의 개인의 두뇌는 발전이 됐지만 인성은 누가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성의 바탕하에 이 문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성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학교도 안 가르쳐요. 지식 중심으로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 내가 많이 본다 그런다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돈 있느냐 없느냐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년에 이르렀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희생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있는 것조차 다 털어서 가르치고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까 걱정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하고 나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자식들이 돌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이 식구가 없어서 죽는 사도 가끔은 있지만은 자녀들이 있는데도 돌보지 않으니까 혼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을 하고 그런다는 거. 이게 매스컴을 타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이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바르게 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동쪽으로 가는데 나만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내 입지가 자꾸 좁아지고 마는 거예요.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말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이 붙어서 노력하는데,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외톨이가 돼서 거기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그냥 설명이 없더라도 그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친구가 생일날이라고 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뷔페집을 거기서 이제 한 5를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는데 세상에 나는 그런 것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도 안 물어봤지만은 뭐 가격이 4, 5만 원 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은 거예요. 이게 언제 그 먹으려고 줄을 기도 잘 꾸물꾸물 해가지고서는 어디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이쪽이 돌아가서 저쪽 돌아가서 이쪽으로 와서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일 끝한마리 저쪽이 이제 있는데 그거 가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쭉 줄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밀려서 가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까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은 사람인데 끝에 가가지고 몇 가지 이제 갖다가 보고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건 처음 봤다고. 아니 줄을 서서 그래요. 뭐 다 먹을 때까지 줄을 서서 가고 있어요. 천원, 2천원 때문에 대물을 하고 땡겨다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항에를 가보면 사람이 몇 터졌도 돈 쓰러 다니는 사람들은 뭐 엄청나게 막 몰려 있어요. 그 가면 몰려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다 이거죠.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키고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가 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가 어찌했든지 간에 사람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좀 편하게 하자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도 더한다 이거예요. 인간이 기쁘고 즐겁게 해야만이 사람이 모여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깐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뒷자리다가 가둬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다 묻어놓고 사람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 안 하면은 사람이 부담이 안 가야 되고 편하게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나간다는 거지. 어떤 목사님이 극단적인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이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가정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하는 것이지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가라고 하는 그런 곳이 형식과 외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생활은 그렇게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걸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는 유행병에 의해 가지고 교회를 못 모이게 했을 때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이적단체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노예에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치례를 해가지고 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그랬냐면 고신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로 교회라고 부산에 있는 그 교회는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주일 예배를 딱 한 번 걸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그 시청에서 와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문을 정으로 잠궜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못 드리니까 자기 그 운동 잔디밭 그 교회가 허벌판을 사가지고 가는데 아파트 대단지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갑자기 부흥이 됐어요. 이게 터가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잔디 운동장이죠. 영하 5도, 6도, 10도 그렇게 되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1부 끝나고 나면 2부 드리고 2부 끝나고 나면 3부 드리고 그 예배를 딱 한 번 주일 거르고 그러면서 그 잔디밭에서 추운 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한 번도 주일을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정도에서 하는 일을 왜 거부하느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저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걸리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교회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고발을 몇 군데서 고발 받아서 법원에서 다 승리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지금 이 어떤 시대인데 교회를 나가냐고. 심지어는 고발한다고 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교인이. 그것이 뭐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중직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지하 무덤이라는 것인데 지하 무덤이 어떤 왜 거기가 유명해졌냐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다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로마의 원형극장 콜레시움이라는 거 지금도 거기 기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놓고 처형을 시키는데 별별 처형을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카토콤이라는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피해서. 그것이 몇 킬로까지 들어갔느냐? 로마 시내를 벗어나가지고 그 문이 들어갈 때는 조그마한 사람 하나 들어갈 만큼 근육을 파고 그 안에는 완전히 요새로 만들어놔서 요새로 만들어놔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길을 못 찾아가지고 못 나와요. 그게 조금 지금은 입구에만 이게 불을 다 해서 안내도를 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12km까지 된다는 거죠. 그거를 뭐 2, 3m 간격으로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다 거미줄처럼 그렇게 해놔가지고 이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뭐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니까 아무데나 가는데 나올 때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이드 하는 사람이 그래서 신혼부부가 거기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구만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죄가 돼서 이 교황이 누구냐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교회까지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교황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교회의 황제가 된 거예요. 같이 다. 그래서 교회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교양 제도가 어디요? 지금 천주교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수천만 명을 죽였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다가. 그런데 지금도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대가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어떤 사람이 이걸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왜 그러냐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기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을 환난을 이기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는데 누가 성령을 받느냐? 첫째는 성령, 내가 내 힘으로는 이거를 내가 이기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런 사람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성령이 다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충만히 받았냐 하니까 회개 운동을 열흘 동안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회개도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만이 잘 살았냐 못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못 행했느냐, 이게 평가가 거기서 결론이 나와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야 그걸 회개를 하지. 말씀이 없다가 보니까 회개가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나면 성령 운동이 안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안 일어나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사람들이 너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줄 때가 온다. 너희들을 감옥에 가둘 때가 있다.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때가 있다. 그렇지만은 나중까지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신앙을 포기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 미혹의 어떤 강압적인 환란에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잘못하는 걸 그날마다 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그랬어요. 인자가 임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인자가 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종말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정해놓은 대로 시간이 1초 1분도 오지 않고 차근차근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끝날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림을 하는 예수님은 왜 재림을 하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거 심판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영화로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고 살 것이고, 조그마한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따라갔던 그 사람은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 타는 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영혼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은 즉시 회개하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다 이기고 나가서 진짜로 종말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인내성을 가지고 너희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자는 칭찬을 받고 들림을 받는 승리자가 받는 면류관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말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영혼을 비춰보고 내 양심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은 즉시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견눈질 보지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